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새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절기냐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5절부터 8절까지는 그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9절부터 14절까지는 초실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면요, 안식일은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니까요, 안식일은 1년에 한 번 지키는 것이 아니고 매주일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의 6일과 그리고 그 다음 7일째 안식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7일은 토요일이고 이날 쉬는 것은 안식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뭐라 그러셨죠? 보시기 좋았더라. 또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하는 말씀을 하죠. 거기 심히라는 말씀을 붙이고 아주 그 창조를 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7일 안식일 때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그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을 만족하셨다는 겁니다. 아주 보시기 좋고, 그래서 그 만족을 누리는 것, 이것이 7일째 그 안식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만족하시는데 그 속에 창조된 피조물 우리들도 하나님이 만족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7일째 안식한다는 것은 그 창조하신 모든 세계 안에서 만족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몸만 쉰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운행하신다 하는 겁니다. 6일 동안 일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 속에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은 쉬고 어떻게 해요? 2절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선에게 말하리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니라. 여기 보면 3절에도 보면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죠? 여기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성회. 그러니까 쉬지만 그러나 모이는 거죠. 예배드리는 거죠. 예배드리는 거.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성회로 모이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안식일 날은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리고 그 속에서 성회로 모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유월절과 무교절인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은 뭐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가 그의 백성을 내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죠. 제일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들이 죽는 거죠. 동물의 처음 태생도 죽고 장자들도 다 죽게 되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문설주에 그 양 피를 바른 것, 그것은 그 재앙이 지나간다 해서 패스오버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죠. 지나가는 것이 이제 유월절인데 이 지나가는 그 집은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은 이제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남이 죽지 않죠.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이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인데 그 무교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재앙이 끝나고 나서 나오게 되죠. 근데 이제 빨리 나가야 되잖아요. 빨리 나가야 되잖아요. 막 지금 뭐 이렇게 지체할 그럴 겨를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들이 먹는 빵은 누룩을 가지고 부풀 기간이 필요한데 그럴 겨를이 없죠.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 이것이 무교병이란 말이죠. 그래서 무교병을 만들어서 나오는데 그것을 유월절과 함께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 그것은 무교병을 생각하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유월절은 1월 14일 날 지키고
무교절은 그 다음 날, 그 다음서부터 일주일 동안 그 빵을 먹으면서 그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교절 첫날과 시작되는 첫날과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7절을 보면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8절 너희는 이레 동안 여호와께 하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은 성회로 모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초실절인데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농사한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단을 바치는 건데 이때 제사는 이제 새 제사를 드리죠. 번제를 드리죠. 12절을 보면 너희는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숫 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래서 양을 태우는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소제를 드리죠. 13절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하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자 소제를 드립니다. 이 소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죠. 그 다음에 전제는 이제 포도주를 붓는 건데요. 그것이 이제 그 13절 하반절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그러죠. 그래서 이런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이 초실절 때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유월절 후 안식일 날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유월절은 요일과 관계없죠. 그러니까 1월 14일이니까 그것이 뭐 수요일이 되고 목요일이 될 수 있고 토요일이 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수요일이 됐으면 그 후에 안식일이 되죠. 예? 그러면 토요일 되고 그 다음 안식 후 첫날, 그때가 뭐가 되면 초실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은 그 안식 후 첫날이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일요일, 주일이 되는 거죠. 주일이 초실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를 기준해 가지고 이제 49일이 지나면 이제 77절이 되고 오순절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초실절로 지키는 것인데, 자, 이 절기들이 주는 교훈이 뭐냐? 이 절기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절기를 말할 때마다 그 절기가 누구의 절기라 그래요? 하나님의 절기라 그러죠. 2절을 보세요. 2절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그러죠. 나의 절기,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절기라는 거죠. 3절을 보면 여기 보면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그러죠. 여기 보면 안식일 앞에 누가 있어요?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하죠. 또 5절을 보면 여기 보면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또 6절을 보면 여기도 보면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그 무교절, 유월절, 안식일 할 때마다 다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있죠. 또 11절, 12절, 13절, 14절 보면 다 여호와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기의 주체는 누구세요? 우리들이 지키지만 그 절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기예요. 하나님의 절기이기 때문에 그 모든 핵심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절기 때마다 뭐예요? 성회로 모이는 겁니다. 성회로 모인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래서 2절, 3절, 4절, 7절, 8절에 보면 성회로 모이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성회로 모이는 것.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물리적으로 쉬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때도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왜 그러냐? 인간이 아무 노동도 안 하면 안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절기를 얘기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절기고, 그리고 성회로 모이고 하나님 예배하고, 그 다음에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느냐?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지 않죠. 뭐 교회마다 우리가 6월절입니다, 무교절입니까, 초실절입니까, 뭐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절기로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절기를 지키지 않아요. 우리가 지키는 것은 부활절, 또 성탄절, 뭐 추수감사절, 그렇게 지키죠. 그런데 이제 자꾸만 옛날 율법으로 돌아가는 교회들이 많아져가지고 이런 이런 것들을 많이 또 강조하는 교회들도 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율법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이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는 절기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제 안식일과 유월절과 초실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연계고리가 있는데, 그 안식일은 창조와 관련되죠. 창조 후 안식하신 것이죠. 근데 유월절은 그 문설주에 피를 뿌리잖아요. 이 피를 뿌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오실 메시아의 그 죽으심, 피를 상징합니다. 이 초실절은 안식 후 첫날이죠. 그래서 이 자체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는 없지만, 성경 신약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계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창조, 그 다음에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초실절은 부활, 이렇게 상징되죠. 그러니까 창조와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 신앙에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죠. 절대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절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창조와 그 다음에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당시는 율법으로 이렇게 날을 정했지만, 지금은 매일매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절기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매일이 그리스도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고가는 뭐냐? 종말관을 매일매일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새벽 기도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절기의 개념이고 종말적인 개념이에요. 새벽 기도가 오늘이 마지막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생의 마지막 새벽 기도를 드린다면 이 새벽 기도가 보통 새벽 기도가 아닌 거죠. 내 일생의 마지막 새벽 기도니까요. 그런데 하룻밤을 자고 나니까 내일이 주어졌어요. 자, 내일이 주어지면 새로운 내일이 주어진 거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나는 어제가 내 인생의 마지막 새벽 기도인 줄 알았는데 눈을 뜨고 또 새벽 기도 갈 수 있는 새로운 날이 정해지면 새로운 새벽 기도가 된 거죠. 그래서 늘 감사한 거예요. 새벽 기도를 예를 들었지만 모든 것이 그렇죠.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도 하루가 마지막이에요. 이 시간이 마지막이에요. 하지만 내일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이 새로운 절기고, 그리고 매일 하루가 지나면 새로운 날을 주시는 것 때문에 은혜의 날이고, 그리고 늘 새롭게 살아요. 오늘 일은 오늘의 족하니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많은 설교 중에 꿈을 강조하잖아요. 꿈을 꿔라,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라. 뭐 그 말이 좋은 말이죠. 하지만 그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어떤 막연하게 어떤 내 인생의 계획을 세워놓고 내 꿈을 그냥 성취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영양분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세우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내일 새로운 것을 기뻐하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어떤 기업가는 어떤 인터뷰를 할 때 어떻게 그 정상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정상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매일매일 꾸준히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정상에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금연이 더 강조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진짜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신 것 절기처럼 오늘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오늘 최선을 다하고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회로 모이고 그러면 또 내일이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도 감사고 또 그날도 그렇게 보내면 결국은 내 꿈을 성취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성취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내일을 산다면 우리의 삶은 더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